오늘 제목은 네 개에 곁들여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레위기를 보면은 피의 제사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아멘. 인정하시죠? 너희를 어디에서?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기를 보존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과 몸까지.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육체를 찢었다고. 그 육체가 휘장이에요. 직접 주님이 그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고 오늘날 은혜의 보좌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명령을 했어요. 아멘. 지금 이 신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로서 제사장 체계를 이루고 영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건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석이 되어가는 것이고 금이 되어가는 것이고 은이 되어가시고 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지은 죄,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를 줬습니까? 피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죄와 비참해서 정말 죄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분이 신약 안에서 많은 제사와 예물을 폐하시고 직접 제물이 되셔서 헌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삭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그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한 그의 그 생명의 족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족보 안에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레위기에서는 5 제사가 있고요. 4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맨 먼저 번제로 시작해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아멘. 그리고 이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까? 요제의 방법이 있고 또 막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고요. 그냥 4가지 방법인데 불에 태워서 하는 화재 방법도 있고 닭을 떠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제사 그 제물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오늘 신약 안에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이 직접 자기 휘장을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생명을 주신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해서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능력이 있는 게 예수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이 예수의 피는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새 언약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일 예배 오신 것도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야 돼. 그 피는 우리의 죄를 희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까지 희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의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예수의 피는 죄를 사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의 피는 축복의 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5가지 제물을 한번 상고해 보겠는데 번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아멘. 100% 하나님에게만 만족을 주는 거예요. 번제는 어디에 드려져요? 번제단에 올려야 돼요. 누가?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제물을 번제단에 올리는데
조건이 각을 떠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각을 떴단 말이에요. 피가 질질 흘리겠죠. 그죠? 그럼 번제단에 그 어린 양이 각을 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고기가 우리의 밥상까지 오려면 잘라져서 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번제단에 피가 질질 흘리는 그 번제단에 그 제물이 올라가면 이 제물이 완전히 제가 되어야 돼. 이가 제가 돼서 그 향기는 지성소의 영광으로 하나님 받으셔야 되고, 이 제는 밑바닥에 제가 돼야 되고, 피는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어디에다 뿌려요? 지성소 안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이 모든 것에 막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피가 어떻게 해요? 붓다 못해 막 진진하게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는 뭘로 덮어줘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생명의 물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악을 드러내게 해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지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면 교만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심령 안에 새겨지면 나는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번제는 5가지 제물 중에서 하나님만 위한 것이 번제야. 번제는 각을 떠야 되고 태워져야 돼. 이게 뭐예요? 하나의 밀이 죽어야 어떻게 해요? 많은 밀을 내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제물이 각에 꿰어진 이 번제단에 비우려진 이 제물이 어디까지 갈려요? 번제단지나 물두멍지나 성소지나 지성소까지예요. 두 개의 휘장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와서 죽었죠. 두 번째 아담이 생명 주는 영으로 온 것처럼 휘장을, 육체를 찢어야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태워 죽죠. 아멘. 우리 육체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밀가루예요. 소제는 동물이 아니라 가루야. 음식, 식물이란 말이야. 근데 식물은 갈아져야 돼. 그럼 이 식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막 이렇게 막 반죽이 되어야 돼. 그래서 뭐가 돼요? 무교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한 무교병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 무교병이 되지 않는 누룩 섞인 유교병은요, 종교예요. 아멘. 만몬이 들어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무교병과 쓴 나물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저주와 가난과 모든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 무교병, 쓴 나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 보고 한 절도 틀리지 않게 우리 합독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지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성소에 들어오기까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물과 피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번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제 소제는 식물이고 피는 없지만 생명을 위한 먹이는 음식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는 죽음, 하나님의 밀이 갈아져야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저주가 있어요. 조상의 저주도 있고 우리 죄로 인한 대가의 저주도 있지만 이 저주를 끊어내는 것이 강한 무기가 뭐예요?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피.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의 피. 네. 예수의 피가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혈우병 환자들이었잖아요.
피가 질질질 흘려간단 말이에요.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종교 안에서 또 유교봉의 말씀을 먹는다면 우리 생명은 흘려져. 언젠가는 중풍병자가 되고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사단막이 없어서 거짓에 속아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한 무교병의 말씀이에요. 쓴 나물, 아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어린 어린 양 고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번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소제는 먹는 음식이에요. 가루가 된 음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주시는 음식은 내가 죽어야 사는 소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화제가 필요합니다. 화제는 교통이에요. 교통. 하나님과 나의 교통. 이 화제는 사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웃에게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화제의 제물은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화평케 하시는 자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속죄제가 되시고 속번제가 되시고 번제가 되시고 소제가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디로 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번제를 누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번제는 우리 죄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소제는 먹고 힘을 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나가는 거예요. 화목제는 주님과 나의 누림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또 이웃의 사랑과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지 그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것이 화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제는 특징이 있는데 감사가 축복이에요. 아멘. 축복은 감사 없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줄어든 사람 축복이 잘 받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제는요, 감사의 예물이에요. 아멘. 네. 이것은 피 없는 곡식이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특별히 소제에는 뭐가 더해져 있어요? 기름이 더해져야 되고요, 유황이 더해져야 돼요. 아멘. 유황은 부활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생명을 주는 영, 살리는 영, 이 소제에 더해져야 돼요.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유황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속죄제로 넘어갑니다. 속죄제는 어떤 죄냐면 우리 아담 안의 본성이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와 비참해. 우리의 아빌은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복음 말씀했죠. 그래서 속죄제는 내 안에 있는 죄, 내 내재적인 거야. 내 안에 이 본성, 내 안에 이 약한 거, 이 세상의 권력, 뭐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이 쓰레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속죄제는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주셨어요. 아멘.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속죄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죄가 다 끊어진 거예요. 믿는 자에게. 아멘. 능력이 되셨어요. 자, 레위기 4장 3절에도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속죄의 제물로 뭘 잡았어요? 순양을 잡았어요. 그러나 신약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안에 영단번에 몸을 드렸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 6장 25절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 6장의 말씀처럼 속죄 제물은 뭐하고 같이 잡아요? 번제 제물과.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자, 그 제물을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데 번제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제물과 속죄 제물을 같이 잡는 거예요. 아멘. 자, 이번에 속건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속죄 제물은 어디에 있냐면요, 거룩한 말씀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에 있는 계시가 그 의의 옷이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를 입혀주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속건제는 어떤 거냐면 자세한 죄들이야. 그러니까 죄는
SIN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들은 CS라고 그러는데 이 속건죄는요 남에게 입힌 죄예요. 그 구약에 보다 신약의 삭교 아시죠? 삭교가 자기의 재산을 4분의 1을 드렸어요. 우리가 만약 남에게 돈을 빌렸다면 25%를 드려야 돼요. 성경 안에 구조는 그런 거예요. 절대로 남들 떼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속죄죄가 있고 또 우리가 외적으로 막 누구 떼어먹고 누구 망하게 하고 이건 속건죄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율법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자백함으로. 어떻게 자백해요? 빛 가운데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빌어 의지하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가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속건 제물은 내 안에 있는 본성의 죄가 이제 속건 제물로 나가게 되잖아요. 믿음 안에서는 나쁜 죄를 지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보면 산비둘기도 잡고 막 그냥 뭐 집비둘기도 잡고 막 그러지만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예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물로 오는 거예요. 제물로 올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같이 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올 때 이 제물로 오는 거예요. 제물로 올 때 어떻게 와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뭐 어린 양 뭐 갖고 오잖아요. 감사로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내 얘기 이제 9장에 넘어가면은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불사른 자들이 누가 있어요? 아론의 제사장의 기열에 아론의 그 아비후과 누구지 그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는 뭐예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은 다른 불을 드렸어. 자기 생각의 불을 드리고 천연적인 걸로 드린 거야. 영안에서 드리지 않고 감사로 드리지 않고 그냥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을 확 살아버렸어요. 우리가 제물로 나오는데 어떤 불을 가져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지. 다른 불을 가져오면 꽝인 거예요. 아멘. 심지어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삶에 뭐가 안 풀려 그럼 혹시 내가 다른 불을 들고 있나? 내가 잘난 척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내가 제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물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어딜 가든지 따라가는 것처럼 질질질질 끌려서 영으로 인도받아 오셨잖아요. 장소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은요 장소도 중요해요. 여러분 제단 계속 드렸던 아브라함이 계속 세겜에서 드렸던 거 헤브론 교토에서 드렸던 제단과 베델로 드렸던 다 뜻이 있는 것처럼 제단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고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 것은 내가 제물로 오는 것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받아서 뭘 어떻게 살려고 하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김삼순 어르신 이제 오늘 가시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제물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잖아. 그죠?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제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내가 올 때 한 마리의 어린 양 내가 하나님의 제물로 오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를 주님 기뻐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아다니신다고 했어요. 그 예배의 성경은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배 안에 말씀, 시, 찬양 다 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은 생명을 주는 영인데 이 말씀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제물입니다. 제물은 특징이 있어요. 산채로 번제단 올라가면 도망가잖아. 그죠? 어린 양이 산채로 각을 뜨지 않으면 하늘에 밀이 되지 않으면은
죽지 못하고 튀어나가는 것처럼 잘 죽어요. 잘 죽어야 돼. 알면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알면서도 역시 나는 이미 죽었어. 과거에 죽었어. 나는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어떻게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놓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역시 잘 죽어야 되는 걸 알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잘 묵상했던 말씀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는 봉사와 헌신,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30배, 60배, 100배 뭘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가인이 그랬잖아.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의 피도요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주님, 내가 이 무덤에 답답하니까 빨리 오세요. 피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이 피, 예수의 피의 책이에요. 이게 피의 책이라니까요. 피의 제사고, 이 피는 생명이고, 이 피는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 피는 나를 저주에서 끊어내는 것이고, 이게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고,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는 곳에서는 뭐가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간다. 다시 다 같이 재앙이 넘어간다. 6월절 어린 양이 먹으면서 그들이 나올 때 막 모세가 말을 갖고 달리면서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다고 했어요. 피가 많이 있어도 넘어가고 한 방울만 튀어도 넘어간대.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해요? 지킴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어린아이들 학교 갈 때도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빨고 덮습니다. 덮어주셔야 돼요. 피가 덮어져야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다 피덮개 아래 있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뭐 그냥 지저분하게 육신의 뭐 짐승의 피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피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되새김질하지 않는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되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잘 씹어 먹어야 돼요. 굽이 갈라지지 않는 음식은 부정 탔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뭐죠? 돼지고기. 또 피가 있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순대 같은 거 안 먹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다 마침이 되셔서 다 믿음대로 먹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덧붙여서 이 제물을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4가지 방법이에요. 화제, 거제, 요제 이런 식으로 4가지로 드리는데, 화제는 불로 우리도 음식을 할 때 막 볶아 먹는 것도 있고 뭐 날로 먹는 것도 있고 그러죠. 불로 드리는 것이에요. 또 거제는 제물을 이렇게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려지는 예배 방법이에요. 전제는 뭐예요? 포도주를 부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로도 태우고 들어 올리기도 하고 흔들고 막 부어서 결국 드려지는 그 4개의 제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번제가 되시고 화목제가 되시고 속건제가 되시고 소제가 되시고 속죄제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한포의 약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영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저 그냥 내가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왔고 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받으셔야 돼. 그럼 우리의 이 예배는 주님과 교통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가지가 있어요. 산 제물이 있고요. 영적 예배가 있는데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몸이 오지 않는 예배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냥 집안에서 막 성령 충만한 거 X. 몸이 와야 되고 이게 산 제사가로 드려야 되고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 경고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가 있어요. 지금의 이 세대가 있어요. 이 세대는 어떤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사상이 서로 달라. 좌파 우파 또 중도, 그죠? 이
세상에 이 세대는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배울 게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주신 마음에 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딱 들어서 이 열매가 말씀이 깨달음의 열매로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뭘 가져오는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받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면 내게에서는 우리 마음에 뭐를요? 유계신부에 말씀을 새긴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분별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자신 있다고 신천지 다니실래요? 신천지 말씀 안 듣는다고 신천지 다니실 수 없잖아요. 마늘 방에 있으면 마늘 냄새가 몸에 배듯이 만남이 너무 중요해요. 이단은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분별케 하셔서 거룩케 하셔서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그분의 신성한 그 생명과 본성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몸을 들으시도록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제물로 또 하나님 앞에 태워지고 흔들어 올려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포도주 전제가 부어지는 그 예배로 날마다 영안에서 한 주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생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